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성인이 돼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계획과 지금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모습이 똑같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세웠던 계획을 지금까지 착착착착 준비해서 그대로 이루었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없어요? 없으시네? 아, 그러시군요.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특별한 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번듯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 이렇게 다 효도해드리고 이렇게 용돈 많이 이렇게 드리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꿈꾸는 게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저는 목사가 돼버렸고 우리 부모님께도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저는 부모님께 오히려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이 안호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요즘에 부흥 강사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책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탱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홍민기 목사님도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간증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이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뭐 이게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 이거는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분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등 떠밀려 사는 인생.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등 떠밀려 사는 인생. 네, 우리는 다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이에요. 물론 많은 성경 목사님들이나 또 비저너리,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신앙을 살아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기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역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내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오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앞에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된 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것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등 떠밀려 사는 인생입니다.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이에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절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등을 떠미세요.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발 더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를 그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 버리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낭떠러지에서 등을 떠미시면 내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서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예배 전에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등 떠미세요. 낭떠러지 끝에서 등을 떠미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죽질 않아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미스테리하고 참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가 여러분 위대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에스더서의 진짜 신앙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가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사촌이죠.
이 모르드게가 훨씬 더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고 에스더를 이끌고 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서라는 책을 썼을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 보통 사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에스더라고 한 여인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에스더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고선 또 일주일 동안 더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잔뜩 먹은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뭐 하죠? 자기 부인에게 우리 신하들 앞에 네 모습 좀 보여줘봐 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신하들한테 야, 지금 우리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었거든, 어떻게 할까? 라고 그랬더니 그 신하들, 그 나라의 중요 정사를 다루는 7명의 신하들이, 책사들이 모여가지고 했다라는 결론이 뭐냐면은 와스디를 패하십시오. 저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만약에 패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그 소문 다 듣고선 모든 여자들이 남자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와스디를 패하십시오. 그래야 여자들이 남자의 말을 잘 듣고 존경할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변하지 못하게, 조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패해버리죠. 자,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이제 술도 깼고요, 모든 것들이 제정신이 차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후회가 되는 거죠. 아, 와스디 이뻤던 것 같아요. 아, 와스디 너무 이뻤는데,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아, 내가 왜 술을 깨질 못해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패했을까? 이 후회하는 거죠. 아, 조서를 괜히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를 생각하고 조서를 가지고 후회하는 그 상황을 가장 긴장하면서 볼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책동했던 7명의 책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긴장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아하수에라기는 저렇게 후회하다 보면 야, 너희들 왜 그때 나 술 취했을 때 나 좀 붙잡지 거기다 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부인을 내치게 만들어? 야, 니들도 잘못이야. 이래가지고 목을 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7명의 책사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야, 내가 조서 내렸지만 다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겠어. 그리고 와스디를 만약에 다시 데려왔다고 치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이 책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후가 복귀되자마자 뭐부터 하겠어요? 숙청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이 조서를 만들게 했던 그 7명의 책사들은 모두 다 이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책사는 뭘 하겠어요? 야, 이거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선수를 치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치자. 근데 어떻게 선수를 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측은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왜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여기서 와스디를 패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왕을 구하려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요, 페르시아에서 정한 7부족의 그 귀족 가문이 있거든요. 7가문, 이 가문들 안에서만 왕후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왕후를 다시 뽑아야 되겠어. 나 이거 왕후 없이 살려니까 힘들어. 왕후를 뽑아야 되겠어.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다면 그 7가문,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 그 안에서만 왕후를 뽑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하들이 먼저 두려움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수를 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이 나라의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아름다운 처녀를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흡족해지고 위로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하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인 신분이고 포로 민족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었다면 에스더는 왕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후는 페르시아에서 정한 7가문 안에서만 맞을 수 있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하들이 먼저 이 법률을 깨서 왕후여, 왕이시여, 내가 아름다운 처녀들 모을 테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왜 아하수에로 왕이 술 취해서 와스디를 패했을까? 그 다음에 왜 신하들이 두려움 가운데 먼저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서 왕후를 우리가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모든 과정들이 가만히 보면 왕후가 될 수 없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왕후가 왕후가 세워지게 됩니다. 술 취한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그 왕을 바라보고 흥분해서 발끈했던 신하들, 그리고 그 조서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그 조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졌을 때 비로소 페르시아의 법이 깨지고 7가문이 아닌 다른 외부인, 유대인을 통해서 왕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은 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 그냥 내 생각에서 보기에는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고 그냥 일상적인 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반석교회 온 과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제가 반석교회 올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거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면부지에 우리 송한교 원로 목사님과 제가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뒤집어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고 카페 세우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뒤지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황일동 원로 목사님께 어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지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뭐 할 거 다 포기하고 아무 데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테니까 그냥 난 다 내려놨습니다. 속초로 10만 가는 운전 과정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의 친구를 통해서 통해 둘이 다리 건너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면 누가 일하신 거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하는 작은 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만 된다는 거죠. 자네들을 바라보면서 가끔 열받으면 욕하잖아요. 왜 이런 XX들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축복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해주시고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아이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말 하나하나라도 여러분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에스더가 결국은 왕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여인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살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미 페르시아 이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문화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나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한 5살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한 40년, 50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편하고 미국의 문화가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돌아가서 지금부터 개척하고 살아.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마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아마 할아버지가 사로잡혀 온 건데 아마 이걸 모르드게로 대표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직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온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모시고 있는 신이 마르두기라는 신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마르두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본명, 유대인의 본명이 아닌 거예요. 창씨 계명이 된 상태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역시 그 마르둑의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시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원래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하다사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 이름조차도 원래는 유대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창씨 개명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여신 그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따왔으니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미 자기 이름 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명감 때문에 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일구며 살겠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모르드게이고 에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저 보통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좀 나가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벨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그 궁궐에 들어가면은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뿌리, 자기의 신분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이름도 창씨 개명되고 돌아가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개가 굳거나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아름답게 보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페르시아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사랑하게 만들고 오히려 에스더는 다른 음식들, 다른 화장품 이런 거 추가적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인 보급품만 가지고 화장하고 여자로서 치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보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고 또한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 우리 그런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간증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쓸만하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간증할 만한 사람이 못 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그것으로 잘 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범해서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드셔서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반 정도 되는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쓰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울이 뛰어나서? 아니죠. 사울은 더 악했어요. 사울은 더 쓰레기였고요, 사울은 더 못났어요. 오죽하면 사울이 그런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손에 쓰임 받는 순간 바울이 되었고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믿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당신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비범한 사람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각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죠?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 전체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지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가 11개월 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11개월 있으면, 후에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실 때 이 하만,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각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아말렉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아각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만큼은 멸해버려라, 씨를 남기지 말아라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왔던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막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열을 가듬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뭔가 준비가 돼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오합지졸을 뒤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이 비겁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멸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사울 왕을 통해서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한테도 너 전쟁에서 이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해버려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또 진멸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진멸해버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듣질 않아서 계속 이 잔재를 남겨두는데, 그 잔재의 뿌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유대인과 이 아말렉 족속은 거의 왼수 중에 상왼수인데 모르드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절을 안 하네. 그리고 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아니, 절을 안 하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우리 아말렉 족속, 우리 아각 족속의 우리 상극과 같은 왼수 덩어리죠, 유대인이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르드게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노라까지 온 것이 오늘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각 사람은
하만은 단순히 하만이라는 사람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저 민족은 멸절돼야 될 민족이고 저 민족은 이길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권력 다툼, 이 두 사람의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아각 사람과의 민족 싸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민족을 멸하시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그 민족이 살아있어서 이것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 보세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지금 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멸할 거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여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놓은 거면,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 왜 있는 거야?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처음에 모르드게가 네가 가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그 조서를 폐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는 불가능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허락도 없이 먼저 가면 죽습니다. 괜히 갔다가 그분이 나한테 그래 무슨 얘기야 라고 묻지 않는다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전에 30일 동안 무려 한 달이나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 없이 불가능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지금 에스더가 대가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왕으로 세워진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놓은 것이라면 너 어떡할래? 근데 네가 만약에 안 움직이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에 네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널 세운 건데 네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둔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묻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세상을 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더니 이제는 일들이 잘 풀리네. 승승장구하네. 운이 좋네. 일이 잘 풀리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걱정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기다가 그냥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진짜 열심히 살았더니 돈 많이 벌었다. 아 진짜 지나간 인생 고생 많았다. 이렇게 감동하고 감상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신 건 혹시 이것을 통해서 뭘 쓰시고 싶은 것이 아닐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지? 나는 왜 이 성격이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한 꿈을 꿨던 나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망원동의 합정동에서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석기에 왔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뜻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왜 반석교에 아직까지 있지? 내가 왜 망원동에 살았었지? 내가 왜 저분과 결혼했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오늘 내가 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달란트가 왜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내 외모, 성격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뭐 하죠?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모르드게 삼촌 당신도 가서 유대인들이 다 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정말 그렇게 듣고 순종했더니 민족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스더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묻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삶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했다면 얼마나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 날마다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모르드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을 거야.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야, 네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지 누가 알아? 그러니 기도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에스더를 등을 떠밀어 버린 겁니다. 에스더는 불가능한 게 많아요. 아니, 난 지금 나가면 죽어요. 왕이 나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30일 동안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혼자 독수공방을 했는데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면 다 죽지요. 불가능한 것 투성인데 나가기 싫은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등을 떠미니까 에스더는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내디뎌야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에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까짓거 죽으면 죽죠, 뭐 까짓거. 그래요. 낭떠러지 끝에서 나는 한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등 떠밀면 까짓거 내 죽겠습니다. 까짓거 낭떠러지 굴러버리죠, 뭐. 그러고선 한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그 발을 받쳐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나가서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등 떠밀리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요. 죽으면 죽죠 뭐 까짓 거. 어쩔 수 없으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민족을 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위대한 여자입니까? 평범한 여자예요. 수도 없이 많이 안 될 만한 이유들을 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등 떠밀어서 억지로 사명의 자리로 밀어내신 것이 하나님이었고요. 그 억지로 등 떠미시는 하나님의 손에 등 떠밀려서 낭떠러지 끝에서 다음 걸음을 내디뎠더니 민족을 구한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등 떠밀려서 나가게 했는데 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에스더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요, 나를 비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왕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겼고 두려움을 이기고 한 발을 뛰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은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할 때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고 내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갔을 때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 다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덧셈 뺄셈을 배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숙제를 내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덧셈 뺄셈을 연습해보기도 해서 1년 내내 공부해서 덧셈 뺄셈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이제 덧셈 뺄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 해가 됐더니 여러분 미적분이 나오는 수학책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뭐 해야 돼요? 때로는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밤잠을 못 이루고 그 미적분을 뚫고 들어가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오죠. 틀리죠.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한 해가 또 지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미적분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 한가운데 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얻어맞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서 나는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숙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 숙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밤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머리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뛰어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시는 용기와 힘 가지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뛰어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뛰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에스더를 비범한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두렵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먹고 죽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여기서 저 공원까지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차가 얼마나 아까워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전국 일주도 한번 해보고요. 부산도 한번 가보고 여기저기 가면서
차박도 한번 해보고 그 비싼 차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비범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는 다 피해 다니겠습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등 떠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한 발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어렵죠. 그러나 그 한 발을 내밀 때 평범했던 전인극은 비범한 전인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집사님이 비범한 집사님이 되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평범하게만 살기 원한다면, 평안하게만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재물과 건강, 좋은 환경을 그냥 누리면서 잘 누리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죽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려운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제 브이로그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좀 구경해 시켜드릴게요. 이거를 하고 넘어갈까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브이로그예요. 졸리실까봐. 지난 목요일 밤에 밤 11시에 스피커를 들고 한강으로 나갔어요. 생각보다 스피커가 무겁더라고요. 스피커를 들고 한강으로 나가서 여기서 한 3분만 걸어가면 낙원 한강공원 있잖아요. 밤 11시 반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병자 마냥 제가 저기서 저걸 했습니다. 주님이 점점 깨어난 험한 곳에 주님이 위로가 슬픔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지 밤 11시 반에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죠? 이거를 저 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젊은 애들, 청년들도 잘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알 수 있게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 야, 너 노래할 수 있고 너 음향 다룰 줄 알잖아. 그 애들 청년들 맨날 나가서 버스킹 하는데 너도 나가서 버스킹 좀 해라.
이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하는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밖에 나가는 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남 찍어주는 걸 좋아하지 제가 찍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은데 마음 가운데는 찬양해라. 넌 나가서 해라. 왜 없다고만 생각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작년 가을에 스피커를 샀어요. 샀는데 문제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내내 안 나갔고요. 봄 내내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계속 이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5월 달부터는 금요일 날 앞에서 전도할 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린이 공원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문제는 야 찬양하겠다고 선포는 했는데 목요일 날 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싫은데, 아, 진짜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한 게 좋다. 천면비 깔고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자. 금요일 밤에 나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밤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야 금요일 날 대낮에 사람들 지나갈 때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노래할 만한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하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무 싫어요.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 하나님,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찬양하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더군다나 청년들 노래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그 자리 빼낸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음향도 별로 좋지도 않고 노래 실력도 걔네들에 비해 좋지도 않고 해봐야 할 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내성적이어서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가능한 많은 이유들이 많겠어요. 속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등 떠밀리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저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노래하고 금요일 날 했어요. 이제 앞으로 금요일마다 하게 될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우리가 왜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고 어린이들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 전단지 보시면 애들한테 피자 주고 떡볶이 주고 와서 먹으라고 잔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단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음속에 이거를 못할 만한 이유를 100개를 들으라고 하면 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피자 떡볶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요즘에 피자 못 먹고 떡볶이 못 먹는 어린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엄마한테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떡볶이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누가 교회 와서 피자 하나 먹자고 떡볶이 먹자고 교회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벤트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봐야 애들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그래도 이것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게임도 좀 하고 체험도 하고 뭐 한두 가지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를 할 만한 섬길 만한 도우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십시오. 다들 낮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버겁게 나오시는 분들 투성이들인데 하나님 누구 데리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와, 이럴 만한 이유들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밤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내질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목이랑 허리,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목이 이렇게 아프지? 생각해보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굳어요. 어깨라. 나 자전거를 타서 그런가? 아닌데 자전거는 맨날 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번 주에. 이걸 어떻게 해? 하자고는 했는데 누구랑 해? 근데 그러다가 그래 까짓 거 죽으면 죽지요 까짓 거. 그러고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여러분 주보의 오른쪽 왼쪽에 그동안에 목장 보고하는 난에다가 제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쭉 썼어요. 보세요. 서빙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데코레이션 하는 사람, 뭐 체험학습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까짓거 내가 열 몫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프로젝트를 세우면 실패와 성공을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실패라는 말도 없고 성공도 없다. 나한테는 성장만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도 성장이고 성공도 성장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를 통해서도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도 나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오로지 성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 한 발 나가보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등 떠미실 때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까짓거 죽겠습니다. 까짓거 당신이 미시면 내가 밀려 넘어가죠 라고 하고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굴러떨어질 수도 있죠.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 못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실제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이고 비범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판에 나갔을 때 정말 에스더가 걱정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리고 나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에스더가 쓰임받는 여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것이었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면 이 에스더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고 비범한 인생을 살아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가 비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할 것 같아요. 정말 한 명도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부스도 몇 개 만들고 코너도 몇 개 만들어서 체험도 하게 하고 게임도 하게 하고 상품권도 많이 준비하고 해서 한 명도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죠. 중요한 것은 애들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발을 내디뎠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설교 본문을 정한 게 아니었어요. 전 아시겠지만 한 달이 되면 그 달의 본문을 미리 정해서 그 다음에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 잔치를 생각하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라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에스더를 비범한 에스더 만드셨다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우리 반석교회, 지금은 부족함 투성이죠. 청년들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어요. 찬양단도 없고 꿈꾸는 것은 많으나 아직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을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만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